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네, 오늘은 김동현 청년이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지 못했던 분들, 또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선포합니다. 요즘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열어주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네,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꼭 한번 꼭 구별해서 같이 기도회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기하게 네, 우리 유튜브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다 보는 건 아니겠지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감사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너무 큰 감사입니다. 오늘 첫째 아이가 지금 열이 좀 있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랑 오늘 저랑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렸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큰 교회로 갈래? 또 네, 여기가 좋다고 왜 좋은지 게임을 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네, 하나님이 더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청년이 아니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네, 이제 학교 때 후배인데 다른 교회 반주자입니다. 근데 수요일 반주해 주러 늘 와요. 또 기도회 때도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와서 반주를 해줘요. 제가 물어봐요. 안 힘드냐? 본교회 섬기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 와서 반주를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수요일에 반주해 주는 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느 교회 예배보다 여기가 너무 풍성해서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들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열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열어주심.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닫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거든요. 한번 유튜브로 계속 실시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닫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닫으시는 거를 그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무 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으니까 닫혀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닫혀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닫혀지는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이루어질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어주신 사건들이 계신다면 꼭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계속 보고 있지만 열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리지 않은 이유는 내 해석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자, 열리지 않는 이유, 우리는 열리기를 너무 기도해요. 너무너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고 내가 열리기를 기도하는데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이 나다나엘 설교를 언제 했는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나다나엘 설교한 거. 저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설교 자료를 찾아봤는데 언제 했는지를 못 찾겠어요. 제가 지운 적이 없는데 다 해놨는데, 그래서 40일 기도회 때 했나 보니까 40일 기도회 때도 나다나엘을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설교했지? 창세기 설교 쭉 하고 또 마가복음 수요일 예배도 쭉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놓고 했거든요.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으신 분은 또 한 번 들으신다는 말씀의 개념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나다나엘의 기록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바돌로메의 기억은 안 나와요. 바돌로메는 그냥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성경은 누구로 채워져 있냐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만 제자들 중에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막 채워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성경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다루지고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제자 중에 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 같은 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전승에 의하면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살갗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합니다. 실제 순교자의 길을 12명이 다 걸어가죠. 물론 가룟 유다 빼고요. 이제 뒤늦게 들어온 마띠아까지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하늘의 축복을 여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하늘을 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 그러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죠. 빌립이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의 특징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청년 모임 몇 명 안 했지만 이 나사렛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니? 네, 나사렛에 약간 나눴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학자의 말을 반박해요. 빌립이 이걸 모르겠어요? 빌립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빌립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근거를 갖고 계시고 확실한 분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반대하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 날 수 없어. 너도 성경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한번 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렛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기대하지 않는 곳. 실제로 고지대에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뭐 강우량이 좀 좋고 땅이 비옥해서 곡식이 잘 자란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면 막혀 있는 곳이니까 올라가지 않았고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는 그러한 이제 예언이 있으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 즉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살다 가시니까 나사렛이 지금 어떤 곳이 됐어요? 누구나 다 아는 곳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또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될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해석은 누가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나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누가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희망이 없어. 저기는 안 돼.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사렛이 어떻게 변하냐면 누구나 다 아는 동네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지명으로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갔다 가시니까, 예수님이 거쳤다 가시는 동네가 되니까 그 동네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이 안 된다고 해석을 내린 거는 그 사람이에요. 즉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해석을 내린 거는 자기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살다 가시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하나만으로 이 지역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안 된다고 말하는 해석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죠? 내 길은 왜 막혀 있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너 그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그거 안 되면 너 실패한 거야. 너 여기서 무너지면 너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해석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막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내 앞에 막혀 있으니까 이제 정말 나에게는 이제 기회가 사라졌나 봐. 내가 막고 내 해석에 의해서 내 삶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내 앞길을 누가 막고 있냐면 내가 막고 있어요. 내가 왜 열지 못하냐면 내 생각이 그렇게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내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거쳤다 가시면 안 되는 현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을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늘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 잘 사는 곳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고지대에 올라와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주변이 산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막혀 있는 생각. 산으로 막혀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지역을 거쳤다 가시면 주의 장소와 능력의 그러한 믿음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것은 여러분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되돌아보면 감사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소개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가 너무 기쁨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못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때 한번 그 등치 청년들 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원래 익산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대전에 있는 청년이었는데 대전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우리 그래도 같이 예배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익산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집이 또 전주로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전주에 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전에 계속 없어요. 그 친구가 계속 이제 익산에 내려가고 전주에 있으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전에 있을 때만 같이 예배해라. 여기 왔을 때는 꼭 우리 교회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복향 성도님, 즉 가게 음식점 하시는 성도님도 지금 주일에도 계속 장사를 하셔야 돼서 주일 예배를 좀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 꼭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나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뭐가 생겨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해석을 내놓고, 물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마음 아픈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 되는 거 보여줘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늘 고백드리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간에 충만히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꼭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닫혀진 지식으로 살았지만, 자, 이게 나를 해석하는 이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지역을 거쳤다 가시면 그 삶 속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닫혀진 사건을 봤어요. 내가 내 해석에 의해서 닫혀졌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준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 오는 걸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다나엘을 보고요. 자,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그래, 너는 참 내 앞에서 진실되구나 라고 말을 하실까요? 너는 참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나를 보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일까요?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볼 거예요.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다나엘이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했던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실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의 그늘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성경을 묵상했거나 기도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죠?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다나엘이 왜 이런 칭찬을 받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나다나엘이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동현이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도망치다가, 즉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주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환상이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성도의 기도를 담아 올라갈 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다나엘이 뭘 했는지가 이제 눈에 보여지게 되죠. 나다나엘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물론 소홀히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보신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나다나엘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게 언제 열렸던 거예요? 기도할 때.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봤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에 열어주심 사건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요. 보시는 거요. 내가 너를 보고, 주님이 보시고 열어주시는 사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신다고요.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열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있는 축복이 뭐냐면요, 기도의 축복이었어요. 기도로 하늘을 열어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고 예배도 많고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기도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언제였는지 모를 만큼 옛날이 되어버렸다면 정말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 저녁 기도의 시간을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랑 하면 조지 뮬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조지 뮬러가 그가 직접 쓴 책을 보니까 일기 같은 거죠.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1846년 1월 31일에 고아원 건물을 기도한 지 89일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가난한 가부가 10실링을 보내주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질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졌던 기록이 다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시작하는데 89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끊이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기도 응답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10실링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게 이 뮬러가 생각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아원을 건축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모으는 게 18년이 걸려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쓴 책에 의하면 1864년 5월 26일에 고아원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모였다. 이렇게 적어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18년을 기도해요. 조지 뮬러가 왜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냐?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열어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있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5일 동안 전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의 기간에도 해요. 솔직히 저녁 기도에 준비하는 거 만만치가 않지만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또 토요일 날 거 토요일 저녁 기도 준비해야지, 주일 예배 준비해야지. 토요일 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도 쉬면서 말씀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가 전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전도하면은 크리스천들이인지 이게 그죠? 크리스천들이시겠죠?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받아가시면 몇 분들이 꼭 와서 이렇게 봉투를 쥐어주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매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착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선 제가 앵벌이 하러 나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돈 받으러 나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늘 헌금을 올려드렸거든요. 저보고 개인적으로 사 먹으라고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는 꼭 사드세요라고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사 먹어요?
사 먹어도 되지만 물론 사 먹어도 되지만 어떻게 사 먹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받은 건데. 그래서 그걸 늘 헌금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조지 뮬러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하면서 아 이런 헌금을 그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이런 헌금은 특별한 헌금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얼마 안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헌금들은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분은 마스크 안 쓰고 왔다고 갑자기 마스크를 그리고 이거 쓰세요 제가 전에 드렸어요. 갑자기 마스크 값이라고 돈 주고 가요. 안 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마스크가 안 받는다고. 근데 아니라고 마스크 값 주고 막 달려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안 받겠다고. 이러한 금액을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들 제가 그쵸 저의 모습에 혹시라도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요. 전 여러분들에게 저 하나님 앞에서 더 그쵸 드리고 싶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 그게 저의 마음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헌신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늘 돌려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생일 때마다 잘 챙겨드리고 있는 거 받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제 생일을 기자. 네, 여러분 생일 때마다 챙겨드리고 있는 제 모습은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그것, 네, 그렇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과 금액과 또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어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예화를 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응답입니다. 10실링 딱 받았는데 이거 뭐야 이랬을 수 있잖아요. 이 조지 뮬러가 겨우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조지 뮬러 그런 거예요.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시고 있는 게 응답이고요. 꼭 여러분들 오늘 안 오신 분들 꼭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드리고 오세요. 우리 너무 보고 싶은 임복 성도님 꼭 같이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오늘도 열어주는 사람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이요. 기도로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꼭 보신다는 걸 아시고 그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건 내 해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시고 이끌어가는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